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과 하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맑은 밤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은하수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끝없는 우주의 스케일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사소한지를 느끼며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고백을 들려줍니다.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이자 시인이었던 다윗 왕은 시편 8편 3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다윗은 어린 시절에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매일 밤 저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천체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께서 마치 섬세한 도예가처럼 그분의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매만져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창조주는 무섭고 차가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지으실 만큼 전능하시면서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기억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지극히 세밀하고 자상하신 아버지였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거대하게만 느껴졌던 저 하늘과 우주가 사실은 나를 위해 설계된 거대한 사랑의 편지임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만나러 시골에 가끔씩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하늘을 보면 별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할머니 집에 갔어요. 가면 막 밖에서는 요즘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메뚜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반딧불도 있고, 또 하늘을 보면 하늘에 막 수많은 그런 별들이 보입니다. 그런 이 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들어요. 요즘에는 막 매연 때문에 아마 시골에 가도 그렇게 제가 어릴 때처럼 그런 별을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을 보면서 참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꿰뚫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강대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민족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를 증명합니다. 예언서는 다가올 메시아를 약속하며 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은 역동적인 노래와 영혼의 고백을 통해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낮을 밝히 비추는 저 뜨거운 태양을 가만히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신 근본적인 동기가 인간을 향한 주님의 뜨겁고 영원한 인자하심, 저 끝없는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낮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은 태양이 정해진 시간에 동쪽에서 떠올라 온 대지에 부드러운 온기와 따뜻한 햇빛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육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의 터전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해도 지구는 영하 수백 도의 칠흑 같은 극한의 추위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어떤 생명체도 단 1초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거대하고 뜨거운 태양을 지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떠오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주기 위함입니다.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다 얼어요. 식물도 얼고, 또 눈이 오면은 막 보기는 좋지만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이 되면 막 온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가끔씩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 추위가 순식간에 녹아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저는 추운 날씨에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똑같은 동네고 똑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늘을 지나갈 때랑
햇빛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랑 온도가 달라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장엄한 대위임령을 내리셨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주인공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온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우주 설계의 계획의 절정이 뭐냐? 바로 태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태양에 대한 글을 좀 읽고 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첫째, 태양은 빛을 주어 생명이 살게 하며 우리가 얼어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온기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운 게 뭐예요? 태양이 없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둘째, 엄청난 크기의 태양은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지구를 꽉 거머쥐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 미아가 되어 다른 행성과 충돌에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중심 쪽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이 태양은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있어서 지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거머쥐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지구로 하여금 태양 주위를 정확히 365일에 한 바퀴씩 돌게 하므로 예측 가능한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해가 뜨겠습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 해가 떴다가 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수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 태양이 내뿜는 막대한 광합성 에너지는 오늘날 인류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의 근본이 됩니다. 이 태양 에너지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태양계 9개 행성 중에 오직 지구만이 생명이 호흡할 수 있는 지극히 완벽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조금만 가까우면 모두 다 타 죽었을 것이고 조금만 멀었다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시편 38편 31절에서 주님은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정교한 천체 질서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창조주의 주권과 보살핌 아래 운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에 얽힌 일화를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창조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무신론자 친구를 위해서 방 한 곳 가운데에 아주 정교하고 제작된 태양계 모형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태엽을 감으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완벽한 비율로 자전하며 공전하는 최첨단 모형이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멋진 물건을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을까요? 뉴턴이 만들었겠죠. 근데 뉴턴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그냥 먼지들이 모여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네. 친구가 황당해하며 화를 냅니다. 아니 이런 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막 화를 내죠. 그때 뉴턴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장난감조차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이보다 수백만 배 더 크고 정교한 진짜 태양계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십시오. 이거 정말 우연히 무에서
단세포가 만들어서 진화되어서 우리 이런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태양이 인력으로 지구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를 보호한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 떠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진화론은 저는 맞지 않다고 믿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신을 부인하려고 하니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뭐 과학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파스텔의 법칙에 의하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파스텔의 법칙의 기본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무한대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연히 단세포가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넣은 것이죠. 대자연의 질서정령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 하늘 위에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갑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우연히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갑니까? 수많은 날갯짓 속에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날아갑니까?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수십만 마리의 거대한 정어떼를 보십시오. 마치 국물을 주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되 엉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에만 11성이 넘는 무수한 항성들이 자리를 잡고 빛을 발하지만 그 거대한 행성들은 얼마나 완벽한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는 위대한 천문학자들이나 우주과학자들의 대다수가 광활한 천체망원경 너머로 하나님의 웅장한 설계를 목격하고 깊은 무릎을 꿇으며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온 우주를 조율하신 하나님의 통치에는 세 가지 경이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성입니다. 주님은 지구를 자전시키고 태양을 불태우시며 우주를 가동시키는 그 거대한 일들을 매일 묵묵히 행하시면서도 한 번도 생색을 내거나 요란스럽게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태초에 약속하신 창조의 규칙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변개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이 신실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속도로 스스로 돌며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공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새찬송가 311장 가사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구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 즉 베넬런대와 지구 자기장에 대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강력하고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을 뿜어낸다고 하죠. 이 방사선이 지구 표면에 그대로 내리쬐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단 몇 분 만에 DNA가 파괴되어 멸종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 주변에 거대하고 정교한 자기장 방어막을 설계해 두셔서 이 치명적인 우주 폭풍들을 보이지 않게 차단하고 우주 밖으로 흘러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장엄한 천지 창조의 위험을 묵상할 때에
그 감격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권능의 팔로 건져내신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돌아볼 때도 가슴 깊이 차오르는 감격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26번이나 뜨겁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들을 세우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낮에 길을 다닐 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밤이 그렇게 저는 두렵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밤이 되면 전기불이 별로 없었어요. 집에는 전기불이 있지만 도로에는 뭐 길거리에는 전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은 캄캄합니다. 근데 그 어두운 밤을 다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늘을 떠보면요, 하늘에 달이 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만약에 밤에 달이 그리고 별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암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피조물들은 얼마나 큰 절망과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둥근 달을 띄워주시고 총총히 박힌 보석 같은 별들을 수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뭐 어두우면 뭐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도 되지만 한번 예전으로, 수천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길을 가는데 만약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캄캄한 밤, 깊은 산길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로 나오겠습니까? 그때 하늘에 빛나는 이 별과 달은 단순히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달과 별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구원의 빛이자 위로의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깊고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달과 별들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달과 별이 인간의 생존과 일상에 가져다주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온 마음이 녹아들게 됩니다. 제가 달에 대한 글을 좀 읽어봤더니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달은 지구와의 정교한 인력 작용을 통해서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민물과 설물이 정기적으로 교차하게 합니다. 만약에 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의 그 인력을 작용이 없다고 하면 바다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바다는 거대한 고인물이 되어 썩어버릴 것이고 모든 해양 생명체가 전멸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육지의 인간조차 상수 부족과 기후재앙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와의 그 인력으로 인하여서 밀물과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바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과 무수한 별자리들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둠 속에 빛나는 달과 별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풍요와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수많은 시인과 음악과 소설가와 화가들은 하늘의 낭만을 통해서, 밤하늘의 낭만을 통해 깊은 영감을 얻어 인류의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명작을 남겼습니다. 대체 이 달과 별들 하나님이 왜 만드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예전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할 때
아, 그렇지. 햇빛이 쨍쨍 비치면 상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낮의 해 때문에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달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낮에 그 떵떵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주십니다. 밤에 급격한 기온 하강 속에서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도록 자연계를 다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의 악독한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와 전투를 치를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온 우주의 천기지변과 폭풍, 우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별들을 전쟁의 도구로 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간 적 있죠? 저도 어릴 때 소풍 간다고 하면 왠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뭐 소풍이 별것도 아닌데 친구들하고 선생님과 함께 소풍 간다고 하면 그렇게 설레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생각 없어요. 내일 친구들이랑 소풍 가서 놀아야지.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어머니가 뭘 준비해 놨습니까? 나는 소풍 가서 노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는데 김밥을 사서 준비해 놓고 과자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물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딱 떠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찬란한 해를 바라보면서 인간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메시라는 태양신을 생각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셰메시라는 태양신을 두려움에 떨며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비추는 달과 별들의 신비함에 현혹되어서 그것들을 숭배하거나 서양에서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개인의 운세를 판단하고 미래를 점치는 미신적인 행위에 빠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왕에게 예전에는 막 사람을 물에 던져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런 과학시대를 살아갑니까? 오늘 시대 과학책 보십시오. 신은 없다. 그러면서 영화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보고 비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해와 아름다운 달, 수많은 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온 만물의 진짜 주인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사신앙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따뜻한 열기를 맞으면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밤에 길을 걸으면서 한번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해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달의 소중함도 모르고 별의 소중함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일이 되면 친구라든지 가족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에 마음이 흠뻑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딸을 사랑해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는 예쁜 옷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옷에 마음이 홀딱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는 펀치만 쳐가고 옷만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준 옷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준 어머니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내 딸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뭐 빨가벗고 뭐 제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셨고, 제가 태어나 보니까 집이 있고, 또 먹을 게 있고, 지금도 옷을 입고, 또 눈 나쁜 나를 위해서 안경도 만들고, 전기불도 이렇게 생기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 물론 사람의 과학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망 높은 우주 천문학자였던 브라운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전반의 모든 환경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기에는 너무도 가혹하고 치명적인 방사능과 극한의 독소로 채워져 있기에 온 우주 공간 속에서 오직 인간이 발을 딛고 생명을 건강하게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유일하게 지구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새우, 우리는 새우 속살만 좋아하지만 신기하게 그 꼬리까지 함께 먹으면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흡수를 꼬리 속에 담긴 키토산 성분이 말끔하게 상쇄시켜 예방시켜 준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죽고 난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죽고 난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달과 별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보면 먹구름이 가득하면 해가 보이지 않고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먹구름 위에 보면 태양은 여전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해와 달과 이 별들 속에 담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로 왜 낮을 주관하게 하셨을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왜 주관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운 날 밖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사시사철을 늘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1년 365일 겨울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봄도 있죠. 여름도 있죠. 가을도 있죠. 겨울도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해를 그냥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달과 별들을 그냥 달과 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발견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신앙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죠. 덥다고 짜증을 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태양의 열을 빼줄게 하고 태양의 열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구는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사정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